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각각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명기 5장의 후반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 주신 후에 마치 부록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앞에서 설명되었던 십계명 모두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주셨다. 산 위의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그리고 큰 음성으로 총회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해 끝자락을 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총회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총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집합 공동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즉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듣도록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왕 영구한 법, 아름다운 법, 정말 귀한 십계명 같은 법을 주실 거라면 조금 편안한 곳에서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냇물도 흐르고 날씨도 참 좋고 꽃도 피고 수목도 풍성한 그런 넉넉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주시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하나님은 산 위에서, 그것도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또 가장 크게는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장을 목도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소제목을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창고 하나가 막 불에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막 검은 구름 연기를 내고 막 불이 펄펄 타오른 것만 보아도 무서운데, 산 위가 전체 불로 다 타고 구름이 빽빽하고 그리고 큰 소리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그 두려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말세와 같은 징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너그럽고 편안한 환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듣도록 하셨을까요? 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셨을까요? 그 답은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여호와께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어.
무서운 마음을 품어 자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좋고 너그럽고 편안한 환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왜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것도 큰 소리를 뇌성을 치면서 말씀하셨는가? 그 두려운 마음을 항상 유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두려움, 불같은 그 현장을 본 그 목도한 그 두려움을 항상 유지해서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요? 경외하게.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존경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 권위와 그 대상에 순복해서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자세를 백성들이 견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다 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저들과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을 경외하며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좋은 율법을, 왜 아름다운 십계명을, 영고한 법을 두렵고 떠는 태도로 받을 수밖에 없도록 주시는가? 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이렇게 두려움 쪽으로 강조되고 있느냐? 그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평생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일단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요, 함께 모시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면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분과 함께 복을 누리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범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오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할 텐데, 범죄하지 않으려면 일단 오늘 예배당에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그 다음 무서워야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리,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강조하는 것 너무도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두려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이해와 실력이 아직 부족하기에 그 이해와 실력을 스스로 취할 때까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때론 징계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어요. 선생님, 수백 개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답해 주셨어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고 계명이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십계명의 최종 방향, 의미,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와 이처럼 소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중립 상태에서 시작하지를 않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중생하여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범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자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필요한 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건 범죄하지 않으려면 아까 다 따라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무서워야 돼요.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에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뭐 저희 집 아이들만 말을 안 듣는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이 땅에 보편 부모들이 고민하는 아마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훌륭하지 않았지만 내가 훌륭하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훌륭함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염원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참 많이 채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잘하면 좋잖아요. 스스로 생명을 선택하는 일, 스스로 그에게 복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하는 일들을 자녀들이 스스로 못해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욕을 가르치지 않아도 욕을 해요. 욕을 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거짓말 해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해요. 남에게 핑계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핑계를 대요. 다 그래요.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한다고요.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까? 목소리를 크게 내요. 크게. 좋은 말로 맴매, 아주 무서운 말로는, 그죠? 아주 때려.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님이 그만, 그 규례, 그 명령, 그걸 잘 이해할 때까지 아직 그 아이들이 선택하는 힘이 없고 미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맴매, 부모의 두려움, 부모의 경각심이 그 아이를 그 자리에까지 정말 부모가 사랑의 말로, 정말 부모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한 말로 이해될 때까지 들은 엄마가 큰 소리로 하는 것, 엎어주는 것, 맴매하는 것, 그것이 그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때로는 무서워서 경각심 때문에 부모가 큰 소리 내는 것처럼 귀를 쫑긋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자들의 경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분을 어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으면 사실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한번 좀 들어주셔요. 종종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자들의 학력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학력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신앙인 모두가 다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많은 관심들이 막 다른 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계시다,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유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사회운동은 그래서 정의로 가고, 기독교 인도주의적 운동은 그래서 사랑으로 가고, 기독교 에큐메니컬 운동은 연합으로 가고, WCC는 그런 천국, 지옥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구원, 이런 거, 생명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사랑, 정의, 연합, 세계 교회 연합이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얼마나 우리도 많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고급 사상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사실 기독교의 교회에 팽배해지고 있어요. 야, 꼭 기도를 해야 마시냐?
꼭 교회에 와야 그게 뭐 제대로 사는 거냐?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어디서 있든 내 마음을 바로 하면 그게 다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유럽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런 흐름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 거는 조금 비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할게요.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에요. 지옥이 무서워야죠. 무서워야죠. 지옥 없이 어떻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교제에서 상실된다는 사실이 두려워야지. 그것이 무서워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복을 얻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중립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가 백지 상태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린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본 바탕에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를 그냥 두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처럼 쏠려 자기도 모르게.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움으로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라졌어요. 야, 그런 게 그게 신앙이냐? 지옥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냐? 비겁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 무서움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편을 들게 해야 됩니다. 지옥 없이 천국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바로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신앙의 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책인데요, 성도분들께서도 꼭 한 번은 읽어야 될 책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책 가운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책은 반드시 신앙인들이라면 철로 역정과 함께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살 때 사생활을 나왔어요. 물론 4, 5세기 때의 19살과 21세기 19살은 뭐 차이가 많겠지만, 여하튼 19살에 사생활을 낳고요.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온 여인과 동거 생활하면서 방탕했던 질퍽거린 삶을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젊은 황금기를 다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이 넘어서, 비교적 늦은 나이죠, 30이 넘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고백록 16장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자비의 원천 되신 하나님, 당신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내가 불행하게 될수록 당신은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신은 오른팔을 들어 나를 진흙탕에서 건져내어 깨끗이 씻어 주시려고 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육체적 쾌락의 심연에 더욱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한 것은 죽음과 장차올 당신의 심판에 대한 뭐 때문이었다고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적인 유의에 빠졌어요. 젊을 때 지적인 유의에 빠져서 굉장히 깊은 철학적 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 유의를 충족할 만한 지식을 얻지 못해서 결국 방탕한 생활을 30 넘어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육체적 쾌락에 아주 깊게 빠지게 되는데 가운데서도 이 고백록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인용한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라고 알고 있죠.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고백록에 정확하게 기록한 표현은 죽음과
장차올 하나님 당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일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두려움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지적 유익이 팽배해지고 사람이 고급해지며 상식이 뛰어난 시대에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사회 규범이 어떻고 세계 평화가 어떻고 민족의 번영이 어떻고 그 앞서 각각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가를 어거스틴이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그런 의미에서 너 왜 교회 다니냐? 지옥 갈까 봐요. 이 바보야. 무슨 젊은 놈이 그런 생각을 해. 그렇지 않다고요. 지옥 갈까 봐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건 굉장히 신앙 있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심판과 경정의 두려움을 사람들이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나빠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은 내용상 나쁩니다. 근데 거짓말이 내용상 나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오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면 하나님이 혼내신다고 하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이 거짓말을 안 함을 통해서 거짓말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 그 내용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워낙 근엄하셔서 표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해를 하셨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참 애쓰신다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20년을 마무리하면서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게 오늘 본문이 오늘 어차피 읽어야 될 본문인데 제게 문득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 담긴 율법의 의미, 하나님 놀랍고 생명과 복을 주는 이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우리 스스로가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우레소리와 번개소리와 큰 음성으로 불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 받기 위해서요? 복 받기를 원하노라.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복 받는 게 뭡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두려움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지옥 안 가려고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유치한 것 아니냐? 다 주님의 뜻이 있어. 내가 뭐 기도한다고 바뀌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세계 평화, 윤리, 도덕, 민족의 화합.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다가 그럴 틈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그럴 틈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를 놓치고 너무 도덕성 혹은 고급성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무슨 도덕이 어떻고 무슨 윤리가 어떻고 무슨 세계 평화와 민족의 화합이 어떻고 이럴 시간이 과연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다 강론한 후에 이 강론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맺히냐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너희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요 그러나 나쁜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실 것이고 재앙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의 마음에 두렵고 무서워하고 떠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결국 뭘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요? 복과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매일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뒤처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 환경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말,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상식적인 시기가 되었고 온라인, 영상이라는 말, 우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영상을 봅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점심 이후 먹고 또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영상으로 수업 듣고 영상으로 모든 게 선생님 만나고 영상으로 친구 만나고 영상으로 전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엇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서 피로감이 더 가중된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이 모든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고 주신 하나님의 경정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 구약 성경 중에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재앙의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닥쳐와 있다라는 것이 요엘서의 외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러나 사실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재앙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떠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이 이제라도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심판과 두려움으로 찾아올지라도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할 선지자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의적 형식을 갖추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근데 놀랍게도 요엘서에서는 다른 선지서들처럼 구체적인 회개의 목록들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에게는 구체적인 제목들이 다 열거되어서 이걸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요엘서는 딱 한마디예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 무슨 말일까요? 이 낭실과 제단은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를 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8장 16절에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등을 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이 울며 마음을 찢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의지하게 만드는 것 다 우상일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모든 태도 역시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우상의 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저는 사실 순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전 7월달, 8월달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따뜻한 계절 오면 이 코로나 어차피 일종의 감기니까 싹 끝날 줄 알았는데 11개월, 어쩌면 내년 봄까지도 1년 넘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뭘까? 두려움으로 찾아오시고 경고로 찾아오시고 엄중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는가 하는 물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겨왔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지고 내가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우상, 내가 의지하는 것을 모시며 살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도모해 보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이제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돌아서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좋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성도들의 생명을 주고 그 법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으로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끈질기신 그 하나님 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마지막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해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어요. 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나라가, 경제가, 직장이, 사업이, 일터가,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이 엄중하고 무서운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섰는가는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라도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회개의 회복은 우리의 자정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십계명을 주실 때 무섭게 주신 것, 불 가운데 주신 것, 막 큰 소리를 지르며 주시는 것, 정말 무섭게 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편들 만한 실력이 있도록 키워가시기 위하여, 그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한 인간이라면 실패할 일이 없겠지요. 내 죄악된 본성이 아직 가직하기 때문에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서움을 주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는 편들지 않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것을 늘 상기하게 해서 하나님의 불.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바다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계셔요. 물을 싫어해요. 수영을 못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다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트라우마,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보면 겁이 나요.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큰 소리를 찾아온 것은 그런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하여 한 해를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셔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